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 가수 중에 이제 노사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사연 권사님, 우리 경남 말산 출신이기도 하고요. 지금 서울 온누리교회 권사님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20년 동안 20년 이상 그렇게 살면서 한 번은 그런 부부 사이에 큰 위기가 주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남편과 말도 안 하고 이제 꽤 며칠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아직 밤에 집에 안 들어왔는데 혼자 먼저 잠이 들었다 그럽니다.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깨어서 거실에 나갔더니 남편이 이제 소파에 웅크리고 앉은 채로 이렇게 잠이 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죠. 네. 그때까지는 한 번도 남편이 불쌍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저 남편이 자기에게 서운하게 한 것, 뭐 잘못한 것들만 많이 생각이 났는데 그날따라 보니까 많이 불쌍하게 보였더라는 거죠. 남편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면서 그 모습이 쫙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네. 불쌍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사연 권사의 마음을 움직여 준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을 보는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도 불쌍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대단한 분 같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안 만나고 더 나은 분 만났다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결혼해 줬다는 것 감사하시고, 잘 섬기시고요. 그래서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번 주 목요일이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그래서 배우자가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배우자들, 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라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이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두 번 이루셨거든요. 한 번은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이고요. 또 한 번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사건인데 에스라서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근데 그렇게 나누어져서 잘 지내오다가 나누어진 나라들이 각각 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또 그 이후로도 잘 지내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마음껏 번영해야 될 나라인데 나누어지고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시고 나라를 세우실 때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민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우상들을 섬긴 거죠. 제사장 나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나누어지고 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은 죄 때문에 나누어지고 망하게 된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지만,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친히 이제 불러내시는데, 여기에 사용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방인인 바사왕 고레스라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아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인데,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70년이 차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이미 고레스 왕을 택하셨음을 말씀하셨고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이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그는 내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66권 신약 구약 신약 이 성경 말씀 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매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거죠.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한꺼번에 다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약 5만 명이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귀환 때는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은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약 1,800명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고요. 3차 포로귀환의 지도자는 누군가 하면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고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각각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맞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에스라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일꾼이 필요하고요. 일꾼만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료를 사야 되니까 돈도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공포한 거죠.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에 그냥 돌아가지 말고 재물들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물들 많이 그렇게 전해줘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될 분명한 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게 돌아오는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바벨론에서 1, 2년 산 것이 아니고요, 무려 70년, 한 세대가 30년 그랬으니까 두 세대 이상을 그곳에 살았습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너무 힘든 삶들을 이렇게 억압과 착취와 이런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다시 고향으로 그것을 다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때문에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오지는 못하고 이제 일부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1차 포로기한 때에 이제 약 5만 명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온 사람들이 모든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안 와도 되는데 자진해서 온 거죠. 안 와도 되는데 자진해서 오면서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물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에스라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예물만 기쁨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몸도 친히 기쁨으로 헌신한 거죠. 자원해서 그 일에 동참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기쁨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자원해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즐겨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교회 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 헌금입니다. 교회 오기 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 많이 낸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와 보니까 헌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현관에도 여러분들 로비에 주보꽂이가 있고 그 주보꽂이에 여러분의 이름 위에 보면은 헌금 봉투가 4종류가 있습니다. 11조, 건축 헌금, 또 선교 헌금, 그리고 또 주정 헌금, 이 4종류의 헌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 봉투가 많아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 소리 들었고요, 그 마음도 알고 있고. 근데 그렇게 헌금 봉투를 많이 여러 종류를 두는 것은 또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경대 위에 보면은 또 감사헌금 봉투도 있고 장학헌금 봉투도 있고 또 목적헌금 봉투도 있고 또 월사헌금 봉투도 있고 헌금 봉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헌금 봉투,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 많이 거두려고 헌금 봉투 종류를 많이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솔직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물려줄 것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헌금을 많이 강조합니다. 헌금 내라고 얘기합니다. 제 자녀에게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를 꽂아두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아시겠지만, 그렇게 꽂아둔 헌금 봉투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헌금이라는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신해서 드리는 돈입니다. 헌신해서 드리는 돈.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해서 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그 은혜 감사해서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드릴 때 있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다른 사람이 얼마 하고 있나 그거 눈치 보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가 형편껏 하셔야 됩니다. 형편껏.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형편껏 하시고, 또 하나가 자원해서 하시고 기쁨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억지 많이 하지 마시고 형편껏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셔야 됩니다. 헌금도 그렇지만 교회의 봉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헌금 제가 받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 헌금 중에 하나가 주정금이지 않습니까?
주정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헌금은 안 드려도 주정금은 드려야 되는 거죠. 주정금은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선교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다 선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나가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이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이는 헌금이 선교 헌금인 겁니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미자립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건축 헌금입니다. 건축 헌금, 교회를 유지하거나 또 교회를 또 보수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헌금,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건축 헌금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 68절 69절에도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자라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헌금으로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을 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에 보수할 부분에 보수하는 겁니다. 필요한 데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감사헌금이지 않습니까? 감사헌금은 아시는 것처럼 감사에 대한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껏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주헌금은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이고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은 11조인 거죠.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헌금인데 이제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 형편껏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헌금 액수만큼이 아니라 가치만큼 우리 형편에서 드리는 가치만큼 하나님 기억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나머지는 왜 안 들어왔겠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이제 틀을 닦고 삶의 자리를 잡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못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벨론에 살 수 없어서? 아닙니다. 바벨론에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땅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헌신을 각오하며 결단하며 돌아온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요,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또 혈통별로, 지역별로, 신분별로 구분해서 쭉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 숫자도 기록되고 있고요. 근데 그들 중에는 혈통이 불분명한 사람도 있었고 또 신분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왜 신분이 불분명하고 왜 혈통이 불분명한가 하면은 바벨론 땅에 동화되어 살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 숫자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헌신을 각오하며 결단하며 돌아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세 종류의 책이 있는 거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기념책, 하나는 행위록책. 이 세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이제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렇게 기록해 놓은 생명책이 있고요. 또 하나가 기념책, 행위록책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걸로 알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해 놓으시는 겁니다. 왜 기록해 놓으시겠습니까? 벌 주시기 위해서? 아니고요, 상 주시기 위해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맞게 상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말씀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유다에 돌아와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 모여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각자의 집에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3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3개월 동안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데 언제 모이는가 하면은 이제 7월 절기에 맞춰서 7월달 유대력으로 7월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하면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거든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광야 생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에서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쉴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에게 펼쳐진 상황들은 아무것도 없는 마치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도 없지요, 농사지을 땅도 없지요, 성전도 없지요. 광야 생활과 똑같은 거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가 마치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광야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세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치 광야 같은 삶의 자리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들이
펼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 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만 의지하겠다라고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마침내 하나님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 말씀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펼쳐진 환경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합당한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잘 인내하여서 마침내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간증거리 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2장입니다.